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 시대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인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제 군사 정권에서 어떤 인권의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뭐 민주화 이제 90년대 이후에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화 운동 그 시점으로 인권에 대한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젊은 중고등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져서 크게 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저는 좌파 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올바른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뭐 좌파다 우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가 우리나라 이 좌파가 얘기하는 근현대사에서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면은 도대체 뭐가 되겠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군사 정권이라고 해봐야 인권의 피해가 그렇게 별로 없었습니다. 극히 그 당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었지 일반 대중 사람들에게 무슨 뭐 저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처럼 그 나라들의 독재 정부처럼 그냥 막 다 잡아다가 뭐 죽이고 그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거짓으로 마치 그냥 전 국민이 다 인권의 탄압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인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정통성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 북조선, 저 빨갱이, 저 거지, 전 세계 모든 이 거지 대국, 그럼 저 나라가 좋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자,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부작용이 생깁니까? 마땅히 죽여야 할 놈들을 안 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는 사형을 집행한 일이 없어요. 사형을 집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 인권 단체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제 사형 폐지 국가로 그냥 거의 인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죽여야 할 놈들을 안 죽이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사람 죽여도 그냥 몇 년 들어갔다가 나오고 연약한 여성들을 아주 그 못된 짓을 저지르는 놈들도 사형 안 시키고 아이들한테 악한 일을 저지르는 놈들도 사형을 안 시키고 그거 다 싹 죽여버려야지. 그런 것들을 살려두면은 그럼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악한 본성을 그거를 제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착한 사람도 그런 걸 보고 뭐 죄를 져도 별거 아니네. 뭐 법을 어겨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죄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국가와 올바른 정부는 어때야 됩니까? 제일 먼저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서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때요? 눌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속 정부에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제가 이번에 교리 공부할 때 세상 정부는 뭡니까? 법으로 그런 것들을 강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정부가 그 인권 단체의 그 헛소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가지고 범죄자들을 그냥, 지금 범죄자들이 큰 소리 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칫하면은 죄 짓는 자들이 오히려 이제 더 영웅이 되는 그런 시기가 돼버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최근에 그 판사들이 판결하는 거 보세요. 그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중에 판사예요, 판사. 내가 볼 땐 하루에 3번씩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봐.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진짜예요. 일반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도대체가 이 판사들이 제정신이 있냐. 그 악한 죄를 저지른 놈들도 뭐 집행유예 뭐 몇 년 때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 놈들부터 잡아넣어야 돼. 그 놈들부터.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좌파들이 집권한 10년 동안에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좌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좌파들이. 저놈들 때문에 이 사회 도덕과 윤리가 파탄나고, 이 법이 무시되고, 흉악범들은 막 날뛰고,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국가적으로는 엉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 젊은 30대, 내가 볼 때는 3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도 보니까 다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학교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은 꼭 그 학교 교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몇 반인데 담임 선생님 그 혹시 정교조 소속이 아니냐 물어봐야 되겠고, 정교조 소속이라면은 그러면 딱 단호하게 난 우리 아이 학교 안 보내겠다. 교체를 안 하는 이상 난 학교 안 보내겠다고 딱 예고를 해버려야 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자, 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인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권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인권의 개념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같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예후의 사건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없어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새로운 정치 권력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이 아합의 집안을, 아합의 이 범죄를 다스리려고 이제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세우시는데, 이 예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게 한 가지씩 나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했든지 30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 내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습니다. 아합의 집이 저지른 제일 큰 죄가 뭡니까? 그 아내 이세벨과 아합이 합심하여 부부 일심동체가 돼서 이스라엘에 뭐예요? 우상을 전부 다 끌어놨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체가 출신이 그 이방 여인의 딸이 왕족 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합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여자가 설쳐대니까 아합은 또 거기 질질 끌려다니고 엉망이 돼버렸던 그 시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 그들을 반드시 싹 쓸어버리겠다. 내 후대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거든. 그거를 이제 아합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후가 한 것 중에 그것이 뭡니까? 자, 오늘 이 바알 숭배자들을 예후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후와 그 예후의 그 한 짓을 분명히 심판하라고 했으니까 아합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바알 선지자를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훨씬 많이 섬길 것이다. 예. 이 예후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계략으로 이제 다 잡아 넣으려고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모아라. 다 전 지역에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바알을 위해 집회를 하자. 거룩하게 집회하자.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나 이 바알을 따르는 자들은 아마 신났겠죠. 야, 이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데 보니까 이 아합보다 더 이제 우리를 좀 대우하겠구나. 우리를 더 그냥 추종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마 속으로 신났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사실은 예후가 뭘 하려고 했습니까? 뭘 하려고? 이 예후가 19절에 보니까 예후가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라고 속임수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다 일망타진하려고, 다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저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마치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이 WCC가 모인 것처럼 아주 한 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기 있는 것들을 다 죽이면은 우리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상당히 건전해질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정말 그래요. 이런 설교를 또 들으면 난리를 치겠죠. 또 사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이 본문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인권의 개념을 이 본문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는 존재냐, 이런 인식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이 바알, 지금 뭡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고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그걸 너희들이 따르면 너희들이 망한다, 너희들이 죽는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경고를 해도 지금 벌써 이 아합 시대에 오면은 너무나 이 바알이 그냥 이 바알 숭배, 바알의 종교가 확 퍼져버린 거예요. 전 지역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예후가 저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집회를 하자, 이런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제사장들은 뭣도 모르고 좋은 날이 왔다 해가지고, 더 좋은 날이 왔다 해가지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은 거예요. 다. 그리고 예후는 이들을 한 장소에 다 몰아놓고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바알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별도로 입혔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그때 예후가 밖에 있는 80명의 사람들을 배치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넘긴 사람들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는 자는 그 사람의 목숨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안에 있는 바알 예복을 입는 선지자 중 한 놈이라도 너희가 놓치면은 그 목숨을 네가 대신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라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러니까 25절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누구에게 번제를 드립니까? 바알에게 번제한 거예요. 예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의 말하기를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니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이 그들을 칼로 죽여내 던지고 바알 신전에 내실까지 쫓아 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둥우상들을 끌어내어 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 기둥들을 깨트려 버리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은 없애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가?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실 해서도 안 될 거예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죠. 혹시 합니까? 또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대의 기준에 맞추게 되면은 성경 말씀 중에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 열왕기 하에 왜 기록해 두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을 섞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증오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이 우상을 철저하게 딱 끊고 정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교회에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 바알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거짓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고, 도우심이 어떻고,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집이 막 불타고 막 집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안에서 케이크를 꺼내놓고 촛불을 붙여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 하려면은 정말 말씀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럴 시기인데도 사실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지금 이 아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쫓으려고 교회가 열심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리고 있지만은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저거는 정말 큰 재앙입니다. 저거를 그냥 단순히 뭐 우리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저것은 바알의 숭배자들이 모여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저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적어도 뭐 WCC를 반대하는 교회나 교단들은 저 WCC에 참여한 목사들이나 신학교 총장들, 또 기독교 단체들, 이거 전부 다 이단으로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또 교회 연합을 해야 된다. 이제는 갈등을 씻고 또 하나가 되자. 틀림없이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기총을 보십시오. 저 뒷북치는 놈들. 진작에 WCC 결정할 때 단호하게 저 스위스로 쳐들어가가지고, 만약에 WCC 한국에 열리게 되면 여기 스위스 여기 아주 WCC 본부 불지르겠다, 그냥 그렇게 단호하게 나왔어야지. 함께한다 안 한다 별짓 그짓 다 하다가 결국은 뭐 이제 와서 뭐 반대하고, 그건 뭐합니까? 그거 다 쇼예요. 정치적인 쇼예요. 두고 보세요. 끝나고 나서 또 뭐 한기총에서 지들끼리 또 뭐 이제 우리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죠. 100% 그럽니다. 100%.
한기총에서 통합 측 이번에 WCC 참여하는 NCC 그룹들이 들어간 교단들은 싹 정리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저 집회하는 저 반대 집회하는 거 저 다 쇼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구약에서 거룩 분리예요. 분리란 말이에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합치자. 이거 합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그나마 제대로 있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이 바알의 신앙과 바알의 신학과 우상의 신앙에 다 물들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영적인 음행의 장소로 타락하고 복음은 완전히 다 끝장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신자들의 영혼에 좋습니까? 하나도 유익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후가 한 일을 기뻐했으면은 내가 보기에 내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바알 숭배를 하는데 저것들 다 죽였으면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후가 그대로 예후가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겐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사실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지성을 진리로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세대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취향과 똑같은 행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가 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까지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통치자의 자리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후가 한 일을 어때요? 정당하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을 옳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은 인간의 인권을 파괴하는 일이고 이걸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건 잔인하고 이건 학살이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한 거예요. 만약에 예후가 진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훨씬 많이 섬길 것이다 해가지고 진짜 그 바알 숭배자들을 막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은 걸 해주고 그들을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예후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에게 저주를 내릴 거예요. 근데 예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심판하실까? 그걸 알았어요. 왜? 그 이세벨과 아합이 그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잡아다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그냥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한다고 하는 선지자의 그 경고를 예후가 알았어요. 예후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 지금 이 민족이 이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저거를 굉장히 미워하시는구나. 저거를 다 없애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이걸 기뻐할 것 같아,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시잖아요. 명확하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이거.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11조 저번에 이제 항상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보니까 제가 그래요. 11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리고 11조를 정말 그렇게 11조를 하나님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거예요. 한 달은 11조 내고 다음 달은 11조를 내지 말아라. 진짜 해보라 이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시험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주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싫어하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항상 이 두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두 사이에요. 보면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은 분명히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싫어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겠죠.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니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배우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동력 직장이나 상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이 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좁은 길로 가야지. 사람의 그 비율을 맞추거나 사람이 기쁘기를 원한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고 십자가를 등지고 넓은 길로 간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성도의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기준이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르겠는가. 항상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언제나 이 둘 사이에 사실 성도들이 그 신앙의 시험이 들거나 갈등한다거나 또 내 믿음이 약해지든 커지든 언제나 항상 이 사이에서 갈등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등지고 오직 세상만 따라야 된다. 오직 세상만 오직 이 세대를 쫓기를 이 세상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극한 상황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정말 이 바닥까지 가봐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지.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처자식까지도 미워해야 돼. 그것까지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얼마나 단호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신앙이 사실은 희석되어지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다 그냥 절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이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냥 서로 좋은 방향에서만 딱 가장 그 상태에서만 제일 가장 유리한 신앙. 사실 이게 거의 우리 시대 그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요 신앙.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극단적이고 너무 종교에 빠진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고 광신자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예후 같은 사람을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뭐 학살자죠, 도살자죠, 광신자죠,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잘했다 이거예요. 너가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해줬구나. 내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줬구나. 하나님은 예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진리대로 복음을 순전함을 지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광신자다, 근본주의자다, 종교에 너무 깊이 빠졌다, 오만 말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의,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의 편입니다. 우린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극단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은 광신자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 얼마나 그 신천지들 보세요. 만약에 신천지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WCC를 바라본다면 이미 저기는 불 지르고도 남았을 거야. 이미 뭐 불 지르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을 보세요. 그들은 그 거짓과 우상과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 복음주의 정통 교회라고 하는데 보면은 얼마나 미지근하고 얼마나 참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유약하고 약하고 허약하고 정말 마귀가 볼 때는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별로 뭐 상대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단호하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거짓과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시구나. 그럼 우리도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마땅히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디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로하고 아는 사람은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왕들이 다 이랬다면은 이스라엘은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몇 사람 빼놓고는 전부가 다 아합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율법은 팽개쳐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들이 맨날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냥 나라가 또 둘로 나눠지고 결국은 다 그냥 망해버려갖고 나중 구약시대 때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좁아서도 아니고 뭐예요? 진리 대신 주님을 등지고 우상과 사단과 거짓 오류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재앙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이 교회가 바알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대다수의 교회는 준2단이에요. 준2단이니까 거의 반 정도가 이단화 됐어요. 정통교회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뭐 그 현대 종교에서 뭐 맨날 뭐 신천지가 어떻다, 구원파가 어떻다, 별짓을 다 하지만은 그놈들도 참 나쁜 놈이 왜 그 천주교는 왜 비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현대 종교에서 천주교 비판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걔네들 비판 안 해요. 진짜 큰 이단은 손도 못 대고 맨날 쪼무레기들 갖다 대고. 통합측 저거 이단이에요. 저 통합측 이단이 지금 이단 아닙니까? 저것들이 종교다운지 WCC를 끌어들이는데 저거 이단 아니에요? NCCK에 있는 그 교단들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거 왜 이단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이단 분별을 잘하는 놈들이 왜 뻔히 드러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비웃는 거예요. 저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이 무슨 우리는 이단이고 지들은 정통이라고 하느냐.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들이 막 날고 뛰는 겁니다. 뭐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데 뭘 그렇게 서로 구별을 두냐. 그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단이라고 규정된 데하고 이 정통이라는 데하고 솔직히 별로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준2단.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내 기분에 좋아서 열심히 찬송하고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금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나만 축복받고 내 종교적인 기분만 기쁘면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인들은 뱀처럼 지혜로운 게 아니라 곰도 지혜롭지 참. 하나같이 다 그냥 멍청하고 돌대가리 같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찾는 것 같아. 근데 순결하지도 못해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시대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교회가 엉망일 거예요. 엉망. 뒤죽박죽이고 WCC를 반대하는 측도 솔직히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들도 너무나 많은 오류가 많아요. 어떤 여러 부분적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 그 개혁자들의 신학이나 신앙을 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은 우리 시대 교회는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전혀 뭐 잘못될 리가 없는데 그런 그 유산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전부 그 뿌리를 다 그냥 파헤쳐 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현대 신학,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로만 교회가 또 은사주의자다, 신비주의, 또 영성주의.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신학과 신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오류로 이끌려가는 게 오류로 이끌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그 옛날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뿌리에 얼마나 많은 영적 보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캐다가 지금 우리 시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수도록 하면은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다 버리고 잘못된 것들만 잔뜩 모아다가 교회가, 그러니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은 나의 영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일생토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국 이게 정말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정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한 것처럼 오늘 예후도 사실 그런 마음, 그런 칭찬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쏙 들게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게 진리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예후와 같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에 있어서 분별이 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참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세대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그 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세상에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진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옛 신앙을 정말 버리지 말고 그 옛 신앙을 다시 오늘 우리 시대 것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지표로 삼고 믿음의 지표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생토록 참으로 그 자리에 굳게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 옛 신앙의 뿌리에 온전하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